역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8편도 다윗이 기록한 시로 알려져 있고요. 길게 앞에 표제가 붙어 있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다윗이 사울의 청해를 받아서 왕궁 생활을 시작하고 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도 하지만 자신보다도 다윗이 많은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작한 지 한 10여 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다윗은 오랜 방랑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 자체만을 생각해 보았을 때는 대단히 억울한 일이고 분통이 터질 만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가 어떤 사심을 품거나 그가 어떤 욕심을 부려서 왕위를 넘보거나 또 왕을 향해서 뭔가 그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사울이 볼 때 자기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하고 이러다간 다윗이 왕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 다윗을 원수처럼 여기면서 그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바꾸질 못합니다. 두 차례나 그가 다윗에게 죽일 위기 가운데 있었어서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면서 나는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선함을 알겠다. 사울이 다윗에게 그런 말을 하지만 그러나 이미 그는 마치 악에 팔린 자와 같이 그의 마음은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되질 않고 그 순간만 지나면 또 그의 마음이 이 사단의 마음에 휩싸여서 계속적으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오랜 시간들이 계속되었습니다. 10여 년 세월 남들이 한 수십 년 이상 살 만큼 많은 시련과 고초를 겪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들이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의 삶 속에서 드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10여 년 세월 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와 함께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섬겨야 하고 그들을 이끌어가야 될지도 배우고 어려움과 위경 속에서 오직 그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아주 선명하게 경험하고 깨닫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뜻없는 고난이나 뜻없는 뜻이 없는 시련, 뜻이 없는 어떤 일들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돼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물론 그가 실수한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 그렇게 형들이 미워하고 그럴 일들은 아닌데 그가 그런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참 당했던 그 모든 일들이 마침내 그를 어떻게 만듭니까? 애굽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거의 통치자와 같은 높은 자리에 그를 하나님이 앉히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를 통해서 펼쳐가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제18편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고백들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반석, 요새, 또 바위, 방패, 뿔, 산성. 어디서 볼 수 있는 겁니까? 광야나 어디 요새와 같은 곳, 그런 곳에서 볼 수 있는 소위 지형지물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그가 사울의 손길을 피해서 끊임없이 숨어 다녔던 그 모든 것들, 순간순간의 절대 절명의 위기의 순간 속에서 만났던
그 피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거 자체가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돌봐준 게 아니라 바로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서 자신을 건져주었다 하는 사실들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7가지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말할 때 4절 가서 보면 4절, 5절, 6절 앞부분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고 수월, 무덤을 말합니다. 수월의 줄이 나를 도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6절 앞부분 내가 환난 중에서 그가 당했던 환난의 그 극심함이 어떠한가 그것도 역시 비유를 통해서 그가 표현한 것이죠.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이런 정도의 극심한 환난 중에서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게 이러한 분이셨음을 이렇게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하죠.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46절 가서 보면 하나님 언제나 살아계시다 이렇게 표현했고 역시 같은 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구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만 특별한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사실을 그는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30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누구의 방패라고요? 자기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들의 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말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놀라운 사실에 한정하지 않고 자기와 같이 어떤 시련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진정한 자기의 피난처로 여기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언제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바탕으로 이렇게 고백을 드립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그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정도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까 싶으면 하나님이 그런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수십 번, 수백 번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것을 그가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건져주시는 분, 하나님 나를 언제나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구원을 끊임없이 그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자기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고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의 앞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으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또 말씀하시느냐? 아주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하신 손을 펼치셔서 붙잡아 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6절 보세요.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 큰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주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지켜주고 막아줄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마치 높은 곳에서 그의 전능하신 손을 쫙 펼쳐주셔서
자기를 건져내 주셨다는 사실들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7절 이하로부터 19절 읽었던 이 내용까지 쭉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하신 이 모든 자연의 이런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적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는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그가 이것을 통해서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구원의 이야기로 충만하다,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진토와 파멸로부터 건져주시고서 그저 내버려 두셨다가 이제 인생 끝나면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품에 안아주시는 것, 그렇게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원수, 마귀인 그런 대적자들이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공격하고 어려움 가운데 빠져넣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의지하고 찾는 자에게 건져주시는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에서, 때로는 큰 위기 가운데서, 때로는 염려와 근심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하나님의 구원을 매일매일 끊임없이 경험하는 삶의 연속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멀리 있는 것, 아니면 어떤 과거의 한 시점에 있었던 일, 아니면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 분명하게 드러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건져주시고 내 인생 속에 그분의 구원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펼쳐가고 계신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이러한 경험은 우리가 또 다른 어려움과 또 다른 예측하지 못했던 일을 만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늠름하게, 의연하게 우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진정한 신앙의 원동력,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남은 모든 생애 속에 함께 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과 고백으로 주 앞에 시작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 많은 고난과 방랑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났지만 그런 지난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끊임없이 발견했고 경험했고 체험했던 그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그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높이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창세전에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또 때에 따라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 인생 마치는 날까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언제나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오늘 모든 남은 모든 장례 절차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게 잘 마쳐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